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인사 나누실 텐데요. 우리 예배당과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말씀에 언제나 민감히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매일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 저녁 예배 계속해서 4인 4색 성경 공부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앞으로 몇 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정말 한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로 몇 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지금까지 잘 참여해 주셨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함께 참여해 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하기에 앞서 항상 갖는 순서가 있죠. 네, 저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시간을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가장 즐거워하는 시간이신 것 같아서요. 네, 가장 열심히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소홀히 준비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 시간 가장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오늘은 화면에서 어떠한 그림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순발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좀 넌센스 퀴즈이기도 한데요. 세 가지 문장을 보고 어떠한 물건을 가리키는지 우리가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세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세 가지 문장을 보시고 어떠한 물건을 가리키는지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문제 볼까요? 먼저 살 때는 검은색입니다. 먼저 구입할 때는요 검은색인데요. 사용할 때는 또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버릴 때는 또 회색이 되어집니다. 권사님, 연탄이요? 와, 정확한 정답은 아니지만 90% 맞습니다. 90% 맞습니다. 혹시 정확한 정답 아실까요? 한 글자입니다. 숯. 정답 한번 보도록 할까요? 숯입니다. 근데 연탄도 맞습니다. 권사님 굉장히 순발력이 굉장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살 때는 분명히 검은색이죠. 사용할 때는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하지만 버릴 때는 회색으로 바뀝니다. 연탄 생각지 못했는데, 네, 맞는 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한 가지 더 문제는 아니고요. 재미삼아 풀어보는 우리 성격 검사 이렇게 재미삼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 보실 때요, 잠깐 다시 화면을 꺼주시고요. 화면을 보실 때요, 잠깐 보셔서 좀 가늠이 되시나요? 화면을 보셨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것, 가장 먼저 보이는 그림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 개가 보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보셨던 것처럼 여러 개가 보이는데요, 가장 내 눈에 먼저 가장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지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세 가지 무엇이 있을까요? 사슴이 있고요, 새가 있고요, 가장 쉽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큰 그림인데요, 산이 있습니다. 산 보이시나요? 산이 잘 안 보이시나요? 네. 재미삼아 보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상처받으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 말씀을 하기에 앞서 우리의 마음을 풀고 좀 더 이렇게 집중하기 위한 재미삼아 풀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꼭 나의 성격이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재미삼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은 들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마음으로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장 많이 나오지 않은 답이었습니다. 산을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가장 먼저 산이 눈에 들어왔다 하면은
정직함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정직함이 가장 내 마음 가운데 가장 크게 있는 것인데요. 삶에 있어서 정직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특유의 유머 감각으로 주변에 행복함을 발산하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혹시 내가 산을 먼저 봤다 하면 내가 이러한 성품이 있구나, 재미삼아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사슴. 아까 제가 볼 때는 가장 많은 답변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슴을 가장 많이 봤던 것 같은데요. 사슴은요, 창의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고요, 눈치가 빠르고요, 일을 시작하면 끝을 보는 그러한 성격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닐 수도 있고요,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를 보신 분들, 이것도 아까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새를 보신 분들은 적응력이 빠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낯선 환경과 사람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고요,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그러한 삶 가운데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러한 성격이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재미삼아 우리가 한번 어떠한 우리의 마음의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더 두 가지를 준비해 봤는데 어떻게 좀 마음이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좀 더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고 말씀을 집중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공부 네 번째 시간, 그 주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시는지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 전체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많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어떻게 말씀하셨죠? 천사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고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또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사용해서 말씀하시고요, 또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세밀한 소리를 통해서, 그리고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구약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한 가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혹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한가? 어떠한 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할까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중요하지 않습니까?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씀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확신이 좀 없으십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방법은 다양합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딱히 한 가지가 무엇이 중요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꼭 기억하고 계속해서 말씀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초점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구약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는요, 중요한 네 가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네 가지 중요한 요소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중요한 첫 번째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개인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모세는 불붙는 나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가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그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마 불붙는 떨기나무만 찾아 헤매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만 하나님은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그와 만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특별한 경험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때로는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개인적인 만남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요, 바로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두 번째 요소,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들은 사람은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독특한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불붙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모세만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험한 사람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세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많은 핑계를 댔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특징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네 번째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곧 하나님과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곧 하나님과 만난 것입니다. 모세가 만약 이런 말을 했다면 얼마나 어리석게 들렸을까요? 만약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붙는 떨기나무와 아주 좋은 만남이었어. 얼마나 어리석은 대답입니까? 불붙은 떨기나무와 참 좋은 만남이었다. 이것이 맞는 표현입니까? 굉장히 어리석은 표현입니다. 그는 떨기나무를 통해 하나님과 만난 것입니다.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과 만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양한 방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구약 전체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모습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공통된 모습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들에게 독특한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의 사람에 맞게 독특하게 말씀하기도 하시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다양했지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러한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곧 하나님과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면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제가 가는 길이 틀렸다면 그 길을 막아주시고 맞는다면 그 길을 축복해 주옵소서. 혹시 이렇게 기도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주님, 저는 당신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제가 가는 길이 틀렸다면 저의 길을 막아주시고 제가 가는 길이 맞다면 저를 축복해 주옵소서. 아마 한 번쯤은 이렇게 기도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기도를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주님, 저는 이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주님, 전 이 길로 가겠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문을 닫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어디에도 이런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좋은 대로 일을 해놓고 모든 것의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자신들이 만약 잘못된 길로 간다면 하나님이 그 길을 제지시켜 주셔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실수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며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성경적인 방법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성경적인 방법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열린 문과 닫힌 문을 찾는 것. 두 번째로 내가 틀렸다면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도록 요구하는 것.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하나님 나에게 명확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혹시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방법일까요? 확신이 오십니까? 3번이죠. 맞습니다. 3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다들 알고는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확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주인이 명령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릇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이 명확한 지침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하셨을 때 노아는 그것의 크기와 재료와 조립의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세밀한 것까지 모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특정한 지시를 내렸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라, 무엇을 해라, 어떻게 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명확히 지침을 주십니다.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절대 그 삶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만큼의 지시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더 필요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지시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하나님은 나중에 그에게 태어날 아들과 그의 자손의 수와 그들이 살아갈 땅, 그리고 그들이 노예가 되었다가 구원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명확한 지시를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좀 더 친밀하게 개입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것은 내가 경험했던 것과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이해할 때 나의 경험,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네 가지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확한 지시가 없다면 기도하고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이 항상 오르며 최선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뛰어넘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는 구체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방법대로 개개인의 독특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밀접한 사랑의 관계를 우리는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과 가졌던 그 관계를 목자와 그리고 양의 관계로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수단이 사용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과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수단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대표적인 두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과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 자신의 완전한 계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말씀을 혼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자서의 마음으로는, 혼자의 생각으로는 그 하나님, 성경에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경의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개인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깨달을 수 있고요, 그리고 깨달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나는 방법, 다시 한번 우리가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나의 인생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 가운데로 나의 인생을 조정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그의 목적을 계시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성경을 사용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도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을 통해 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수단입니다.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쌍방통행으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고 또한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절대 일방적인 대화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방적인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요, 듣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듣는 것도 기도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듣는 것이 기도 가운데 더욱더 중요하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절대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맞추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2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고 우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때 우리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 다음 문제를 위해서 함께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 저희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어떻게 말씀 잘 이해하셨죠? 네, 어렵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왜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이죠?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갖지 못한 어떠한 유리한 점을 가지고 계실까요? 성령님, 우리가 가지지 못한 어떠한 유익한 점을 가지고 계실까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죠. 하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도 기도하지만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꼬마 아이가 있습니다. 이 한 꼬마 아이가 자전거를 탈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이를 위한 자전거를 미리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차고에 숨겨두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이제 자전거를 탈 수 있을 만큼의 나이가 된 우리 꼬마 아이를 위해서 자전거를 미리 구비해 두었고요. 차고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꼬마 아이가 그 자전거를 구하도록 그 아이를 설득하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그 아이가 그 자전거를 구하도록 만드는 일이죠. 그래야 그 자전거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아이를 공략해서 결국 그 아이가
자신의 생일 선물로 자전거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전거를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차고 안에 그 자전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차고 안에 무엇을 갖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차고 안에 무엇을 예비해 두셨는지 성령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무는,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가 차고 안에 있는 그것을 원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구할 때마다 우리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님의 그 도우심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할 때마다 다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차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기도할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심으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어떻게 인도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지 그것을 알고 우리를 그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간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에 따라 하는 기도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는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하나님의 뜻만을 원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 목사님은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뜻이 조금이라도 남지 않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욕심을, 나의 뜻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기를 우리는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제 먼저 선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뜻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도록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먼저 성경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알 수 없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경 가운데 있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반드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반드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늘 끊이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며 항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매일매일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